네, 안녕하십니까. 주.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영상입니다. 어, 이번 주 창세기를 하기 전에, 잠깐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달부터 창세기 강의를 우리가 교회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하신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청년, 그리고 학생, 를 대상으로 이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 좀 고민이기도 해요. 음, 지금 현재 조회수 보니까 뭐 많이 보시는 분들 때는 뭐 한 10명 이내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하게 되면 굳이 영상을 찍어서 올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혹시 지사님들이나 어른분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 때 이제 목사님하고 창세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영상의 필요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좀 의견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카톡을 좀 보내주시고요. 일단은 영상을 창세기 1장 이 영상을 멈출까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혹시 네,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장 9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내용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저희가 이제 중력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 그러니까 중력이 셋째 날에 창조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가 몇 개, 뭐 노아의 홍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룡 발자국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살펴봤는데,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평가한 그 구절,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무엇을 만들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어쨌든 평가를 하세요. 근데 둘째 날 평가를 하시지 않는 부분을 보면은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지 않는 그 날을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 때, 그리고 일곱째 날까지 쭉 보면은 뭔가를 만드시고 평가를 하시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뭔가를 새롭게 만드신 건 없죠.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눔으로써 궁창,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궁창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변형을 시켜서 새롭게 그러니까 드러나게 하신 거지 새롭게 무언가를 만드신 건 없거든요. 그리고 첫째 날 같은 경우는 지구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섯째 날은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인간이라는 공통점, 즉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평가가 없으셨던 거죠. 그러면 사실상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 사건을 보면은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항상 평가를 하셨어요. 그 이 셋째 날도 그 뭐죠?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다음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또 분명히 보기에는 둘째 날처럼 그냥 기존에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였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그 땅을 그 물에 숨겨져 있었는데 그거를 물이 한 곳으로 모임으로써 묻이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새롭게 만든 건 없단 말이에요. 보이는 현상을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다는 것은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중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력이 만들어짐으로써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고도가 높은 지표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죠. 그러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왜 중력을 하필 셋째 날에 만들어셔야 됐을까를 물리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지금이 셋째 날이죠. 그러니까 셋째 날은 평가를 2번 하세요. 평가를 2번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2가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력을 만들었고, 우리가 이후에 다시 보겠지만 식물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구에 생명이 없던 지구에 첫 생명체를 만들므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식물이 지구에 만들어질 때, 즉 어떻게 해야 되죠? 땅에 식물이 심겨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겠어요? 식물에게 중력이죠. 물론 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 빛하고 물은 이미 다 있어요. 왜냐하면 빛은 그 첫째 날에 만들었고, 그리고 물도 안개, 그러니까는 윗물이 형성이 됨으로써 그 지구 안에는 안개가,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2장 8절인가요? 그렇죠. 2장 8절에 보면, 아닌데 2장 6절인가? 그렇죠. 거의 4절인가 5절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땅에서 그 안개가 올라와 온 지면을 다 적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윗물 안에 있는 지구의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온 지구의 표면이 다 습한지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나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환경이었죠. 지금 이 셋째 날에. 근데 거기다 이제 중력까지 있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뭐 어쨌든 중력만 봤을 때는 식물을 위해서 중력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넷째 날에 이제 천체들을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다음에 그렇죠, 별들. 근데 이 별들이 이 그러니까 우주에 떠 있기 위해서는, 그쵸, 각 천체에 있는 중력과 지구의 중력이 만남으로써, 그 인력이라고 하죠. 인력이 만남으로써 서로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공정과 자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체를 위해서, 넷째 날에 만들어진 천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력을 창조하신 거고, 그리고 다섯째 날 동물, 물고기와 새를 위해서 중력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인간을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중력을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의도, 목적은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중력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객관적인 사실, 즉 하나님께서 중력을 창조한 물리적 역사의 초점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력을 만들므로써 이제 하나님의 브루딩의 그 역사가 변화가 되죠. 왜냐하면 브루딩의 역할 중에 하나가 중력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다시 보면은 땅을 만드시고 그 땅 위에 그러니까 수면이 땅을 덮고 있고, 그러니까 이때는 무중력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브루딩이 외부에서 이 내부 쪽으로, 그러니까 브루딩이 뭐예요? 그 새가 자기의 알을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브루딩이 지금 지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둘째 날에 가보면 이제 윗물과 아랫물, 즉 이 사이에 궁창이 생김으로써 이런 형태의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브리딩의 역사가 변하게 되죠. 첫째 날과 똑같이 외부에서 눌러주는 하나님의 브리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눌러주고 있죠. 근데 다만 여기서 눌러주기만 하면 그쵸. 윗물이 다시 아랫물과 합쳐지겠죠.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띄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공간이 생기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내부에서 외부로 다시 받쳐주는 하나님의 브리딩이, 그러니까 중력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브리딩의 변화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둘째 날이고, 셋째 날, 이제 중력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이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외부에서 눌러졌던 이 브리딩은 어떻게 됐나?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빛 A와 빛 B를 기존에 그 빛에 대해서 나눴을 때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만들어서 빛 A를 만들었고, 근데 이 빛 A가 빛 B, 그러니까 넷째 날에 빛을 만들기 전까지의 역할로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는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그 그러니까 그 만든 것의 존재의 목적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거를 반드시 없앱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그러니까 물질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뭘 만들어요? 공간을 만들죠. 공간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가. 그래서 공간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 지구를 만들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멸망시킬 때, 종말시킬 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이죠. 백보자 심판. 그때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지구를 먼저 없애죠. 그러니까 지구를 없애니까 공간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공간은 지구를 위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언가를 만들 때 분명히 목적성 있게 만들어 놔요. 근데 그 존재가 목적성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그 창조 순서를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순서를 보면은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그 말인즉슨 인간 전에 만들어졌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되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도 그러니까 땅을 먼저 없애고 공간을 없앤다는 것은 결국에는 뭘 먼저 없앤다는 것이라면 역순이죠. 창조의 역순. 즉 인간이 먼저 없어지는 것이고, 인간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존재했던 이 세상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순서대로. 됐죠? 그러니까 이 브리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이 브리딩의 변화도 이제 이 목적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왜? 중력이 생기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의 브리딩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만 남는다? 그렇죠. 받쳐주는 브리딩. 그렇죠. 그래서 셋째 날은 여기까지 이 브리딩의 이 변화고, 넷째 날 가서, 아직 우리가 셋째 날이기 때문에 넷째 날을 이제 우리가 나누겠지만은, 이때는 이제 브리딩이 아예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 천체들까지 다 중력이 생기죠. 이 별들까지. 그래서 이 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체들이 가지고 있는 중력과 이 지구의 중력이 서로 맞닥뜨리는, 그렇죠. 이 중력의 그러니까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브리딩이 필요 없이 이 서로 끌어당기는 그 중력의 힘으로 인해서 이제 우주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특정한 그 공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브리딩의 변화는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역사이고 영적인 의미로서,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결국에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엘로힘적 여호와적 임마누엘적 역사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엘로힘적 역사라면은, 하나님은 엘로힘적 역사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계속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가 이게 여호와적 역사라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최소한의 역사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적 역사에서 인간이 원했던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자, 복음서에 보면은 기도, 구하라, 찾으라, 그다음에 두드리라 해서 무조건 구하기만 했던, 그쵸? 그 추상적이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이제 뭐가 돼요? 찾으라. 이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실체가 된 거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이, 그죠? 찾으라의 단계가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런 브루딩의 변화가 또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는 어떤 역사? 임마누엘적 역사. 그러니까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국에는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약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정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시고, 혹은 임마누엘제 역사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또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주인 됨으로써 그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게 되고, 어제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온전하고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 가시에 초점을 두었을 때, 그쵸? 그때는 바울은 주세요, 구하라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실체성이 이제 확신이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됐을 때는 가시가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의 하나님의 브루딩의 물리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변화, 그러니까 영적 역사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류 인력의 과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력을 만류 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적 중력. 이거는 뭐냐면 두 물체 간에 당기는 인력의 힘. 그러니까 지구와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와 달 둘 다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물체 간에 당기는 인력의 힘, 중력의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을 상대적 중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상대적 중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윗물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 천체와 지구에 상대적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 중력의 그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중력의 힘으로써 그 일정한 높이의 윗물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천체들이 지구로부터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상대적 중력이 변화가 된 거죠. 즉 지구의 중력이 더 강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윗물, 그러니까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윗물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상대적 중력. 그러니까 절대적 중력은 뭐냐면 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인력의 힘. 그러니까 지구만 봤을 때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 지구는 절대적 중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셋째 날에는 중력을 가진 물질이 이 지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천체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셋째 날 지구는 절대적 중력을 지녔다. 넷째 날 지구는 절대적 중력과 상대적 중력의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쵸? 이제 천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불변의 법칙으로 한번 중력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창조될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10이에요. 그러니까 10의 에너지가 우주에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10의 에너지는 이 우주가 창조된 이래로 우주가 없어질 때까지 이 10 에너지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는 것, 즉 불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10이었다가 11, 12, 13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19, 8, 7, 6 이렇게 다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에너지는 계속 영원토록 변함없이 유지한다라는 것이 바로 에너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우리는 이제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은 성립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진화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좋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화하는 것이 진화론의 기본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결국에는 뭐예요? 첫 번째 그 빅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빅뱅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인 즉슨 에너지가 뭐 어쨌든 기존에 0이었던 1이었던 2였던 상관없이 기존에 있던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증가가 됐다라는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에너지 불변의 법칙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중력을 창조했을 때, 즉, 그러니까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과학적으로 맞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증가한다면은 지금도 증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과학적으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없던 에너지,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에너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무언가에 의해서 현재 에너지 질량만큼 딱 그 그러니까 일정한 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봐서 어쨌든 점점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그러니까 셋째 날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중력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중력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셋째 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즉 에너지 불변의 법칙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중력을 셋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그거다. 그러니까 더 과학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시간이 지금 1시 32분 새벽에 항상 찍어가지고 아주 피곤한 상태인데, 뭐 어쨌든 아까 이제 서론에 잠깐 얘기를 했듯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찍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른분들은 목사님, 또 청년들 중에서도 제가 다 청년들을 다 데리고 하려는 건 아니에요. 청년들 중에서도 몇몇 청년들만 함께 저하고 창세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 어쨌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걸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의견이 있으시면 저에게 카톡을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만약에 주신다면 그 의견을 참고해서 이 영상을 계속 찍을지, 아니면은 오늘로써 이걸 마지막으로 그냥 안 할지, 네, 그렇게 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